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응답과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식과 기적을 말할 때, 상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사람이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홍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4장 말씀에 구스 100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14장 13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구스 100만 군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 기적 같은 능력, 기적 같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잖아요. 그때 헤롯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은 그때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에 의해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투옥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가 최초 순교자는 스데반, 12명 사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도로서의 순교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하는데 그렇잖아도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가지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갈 그런 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질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자,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환경일 때 우리에게 정말 불도저 같고 또 포크레인 같고 굴착기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믿음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로 힘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교회가 지금 현재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였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간절히는 끊임없이 또 뜨거운 그리고 불타는 열렬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현재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투옥이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축이 되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투옥을 당할 때 교회는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일반적 기도, 보통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문제 또 절망의 문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손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방이 다 막히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봉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일 때 언제나 동일하게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자,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 가지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능력이 안 될 때, 내 실력이 안 될 때,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그
일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대개 보면은 다 부정합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나님도 불가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데려 나오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은 만나는 그 어려움 앞에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런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상, 어려움의 문제나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대개 보면은 할 수 없다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들이 낙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절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4명이 4개 조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보초를 섭니다. 철통 같은 보초를 써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을 지키는 보초가 2사람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탈출을 하고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7절을 함께 봅시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 위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10절을 다시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또는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서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가 답이냐? 기도가 대수냐? 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지금은 선한 목자 교회지만 그전에는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정가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80년대 초반에 기도에 대한 그 운동을 엄청나게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지만은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 몇 분이나 그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2중 3중으로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입니다. 보초가 지키고 있습니다. 철동 같은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가 다냐? 기도가 대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자, 설명해 보십시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니,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센서 자동문도 아니고 사람 감지로 인해 가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또 아니면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문이 열릴지어다 이래 가지고 문이 저절로 열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현상,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쇠사슬이 풀려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이것은 사람의 힘도 사람의 능력도 아니면은 간수들과 짜서 내가 몇 시쯤 이렇게 나갈 테니까 모른 척하고 눈 좀 감아달라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처럼 함께 여러분들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철장문도 열립니다. 쇠사슬도 풀립니다. 인생의 메인 문제도 풀립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쇠사슬을 묶였습니다. 분명히 발에도 쇠사슬이 묶였을 겁니다. 그리고 2중 3중으로 지금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동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럽니다. 내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을 때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은 철장에 갇힌 그런 상황,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꽁꽁 묶여있는 쇠사슬처럼 묶어있는 그런 상황, 누구도 풀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환경, 그런 형편,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황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증거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 그런 형편을 만날 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메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오늘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이중 삼중으로 철장으로 꽁꽁 닫힌 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은 동일한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분명한 사실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시고 베드로가 옥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안 된다가 된다가 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눈을 감는 그런 어떤 명상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면은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저 단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며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설교용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